네, 이제 그러면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저희들을 삶의 방향도 제시해 주셨는데 금주에 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명령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한 가정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을, 아들을, 또 아버지를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성도들도 다 그런 혼란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을 통하여서 좋은 교회론을 마음속에 잘 기록하고 또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밌다니까요. 사전 질문.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건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어때요? 어떤 게 좋으십니까? 좋았던 경험, 교회에서 좋았던 경험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성탄 발표회 준비하던 초등학생 때 막 어울려서 놀고, 성탄 준비 옛날에 열심히 했잖아요. 막 토요일이나 평일날 막 저녁 때도 교회 학교 선생님 불러서 연습하면 연습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어울려 놀았던 교육관에서 축구 차고 놀고, 그런 기억이 참 재미있었던 좋은 따뜻한 어릴 적 경험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신반포 교회 다닐 때 신반포교회. 예, 결혼했었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그 성가대를 계속 했는데 성가대가 이렇게 오후 예배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꼭 저희가 이제 그때는 청년 비슷하게 어린 나이다 보니까 솔리스트라고 같이 참 재미있게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주의자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고. 언제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있는 날이 있어요. 네. 그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사이에. 사이에 그 그때 시간대에?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때 축가했던 솔리스트가 알고 보니까 안성에 살고 있어요 지금. 죽산 쪽에 무슨 교회. 교회 사모로 목사님 사모가 여자분이세요? 네. 그러시구나. 아주 보자 지금 하고 있는데 보셔야겠네요. 남편은 뜻깊네. 일찍 돌아갔고 다시 다른 남편 만나서 여기 사이 많죠. 근데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결혼도 거기서 했었고, 가람이 우리 아들 세례도 거기서 받고, 그때 어떤 교회 때.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체육 대회를 하는데 예. 마지막에 릴레이를 하는데 예. 상대 팀하고 반바퀴가 차이 나거든요. 예. 근데 몇 번째로 우리 와이프 송집사가 뛰는데 그걸 다 따라잡았더라고요. 놀려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시어머니부터. 달리기가 빠르셨을까? 네. 그래서 순식간에 중학교 따라잡는 거. 때까지 육상 선생이거든. 그러시구나. 야, 놀랐어요. 송 집사님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지금 신반포교회 좋았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못 모르고 이렇게 했었고, 자기는 제가 평안교회죠? 이제 평안교회를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좀 정착했던 교회인데, 그냥 저는 교회 그러면은 그러니까 막 힘든 일 있으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이렇게 형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듦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말할 수 있고 그 한 가지를 놓고 같이 내일처럼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극복해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막 그게 저는 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힘들 때 그럴 때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지라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끈끈한 피를 그러면 나는 그 교회에서 네.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여전도예요? 워십팀. 워십팀. 네, 사역팀이죠. 20년 넘게 같이 20년 그분들이랑 했죠, 같이 20년. 했던.
그래서 그러니까는 가족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지금도 계속 우리 만나요. 권사님들 네. 집사님들. 그래서 무슨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한 10명 되는 인원이 다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냥 그게 너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당장 해결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라는 그 확신 그러게요. 막 이런 게 들어서 그때 이렇게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돼버렸는데 코로나 딱 터지기 전까지 그런 모임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내 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게 교회이지 않을까. 그리고 좋았던 기억.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 돌아갔을 때도 그 팀들이 또 순천까지 더 아, 나왔어요. 그러시고. 서지현 집사님 어떠세요? 교회 오늘 교회라 그러면 설레임? 였었어요. 네. 예전에.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 들면서 그것들이 약간의 지금은 좀 거리감이라고 할까요? 교회 거리감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속한 분들과의 거리감. 그게 이제 좀 커져가는 느낌.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정말 집사님 말씀처럼 제가 힘들 때 막 그거를 나눴을 때 그 후에 그것이 제 의도하고 다르게 이렇게 갈 때가 많더라고요. 뭐 기도를 부탁드렸을 때, 기도를 해주셨을 때 그때까지 참 좋아요. 참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약간 이렇게 격들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제 기도 부탁드렸던 내용들이 약간의 응원보다는 저의 무슨 이렇게 꼭 이렇게 잘못을 꼬집어내는 듯한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교회 와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교회는 저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제가 혼자 뭐 아까 오문길 장로님 말씀처럼 뭐 저도 이렇게 여전대회 잘 참석 안 하고 그 안에서의 외로움이 있고 또 그 안에서의 조금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여전대회도. 근데 일단은 교회를 오면 첫 발을 딛고 로비를 딱 들어서면 그래도 편안함, 저만의 편안함.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하고 별개적으로 그냥 저만의 느낌이 지금도 아직은 그게 있어서 그래도 교육은 아직은 편안하고 그건 좋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이문남 집사님 어떠세요? 대학교 때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청년부 때 만났던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고 있고 그 친구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청년부 때의 그 교회란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도 나눌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냥 그 열정으로도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서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서로의 각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은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냥 매일 아침, 그러니까 뭐 나의 그 누가 큐티를 이렇게 올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뭐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같이 하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그게 되게 큰 힘이 돼요. 누가 한 명이 기도할 게 있으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좀 큰 힘이 되는데 그렇게 뭔가를 세상에서는 같이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나누는 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서지현 집사님이 혼자만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도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교제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시간들이 때로는 혼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런 교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 혼자서의 나의 믿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되게 그 교제하고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는 걸로 되는데 그거를 내가 나의 믿음이 잘 정리가 됐을 때 막 혼란이 올 때도 그것들을 좀 이렇게
내 스스로 쳐낼 건 쳐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요즘에 많이 들어요. 네, 그래요.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러면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에 대해서 참 고민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고 의견이 많잖아요. 저희 어머니 통화하는 내용 어렸을 때부터 가만 들어보면 다 교회 얘기예요. 그냥. 다 교회 얘기고 뭐가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뭐 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다 교회야. 그러니까 인생의 그냥 기본값 디폴트 값이 교회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사실 가장 친한 친구가 교회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의지하는 친구들이 교회에 있고 그 대학 친구들 교회 친구들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측면에서 한 그 공동체 교회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삶에 그냥 깔려 있는 배경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앓는 것도 많아요.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좋았던 기억에 상이 있고 성경 해석에 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1000명 교인이면 1000명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에 교회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게 없어요. 순서, 예배 예식서 이런 게 성경 안에는 없어요. 교회 조직이 만들어낸 예배 예식서는 있지만 성경 안에는 예수님 말씀에 묵도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 안 하셨단 말입니다. 성가대 찬양하고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사실은 상당히 내 기준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게 뭐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얼른 발표 한번 해보세요. 예배는 이랬으면 좋겠다. 조직은 이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위원회, 뭐 예를 들어 재정위원회, 재정 이렇게 뭐 예배위원회, 뭐 봉사친교위원회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치단체,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자치단체예요. 뭐 저기도 그렇죠. 뭐 권사회 이런 것들도 다 교회 조직은 아니고 자치단체들이죠. 그런가 하면 뭐 구역도 있죠. 구역 때문에 말 참 많잖아요. 구역 때문에 그냥 얼마나 말이 많고 아픔도 많고 부담도 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이 참 그렇죠. 그래서 어땠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교회들이 되게 좀 퇴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점점 그 예전의 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죠. 대형 교회가 더 많아지고 그런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교회가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그 교회가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함에서의 그런 본 모습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냥 성도를 믿지 않는 뭐 그 사람들의 믿음에서 더 성장시키기 위한 교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많이 끌어와서 그냥 키우는 데 더 급급함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신앙적으로 부흥이라고 부르죠. 이게 과연 부흥일까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되게 많이 교회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을 보면서도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점점 그런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몰랐을까요? 십자가의 역사 우리 다 봤잖아요. 일제 시대는 뭐 순결했나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라인들이 계속 있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로마 시대로부터 계속 타락한 존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 제가 보면. 근데 지금이 뭐 더 타락했다. 옛날에도 타락한 사람 많이 있었고 그거 아세요? 중세 시대에 그 수도원들이 영성 엄청 그러는데 거기에 다 고아원 끼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개혁이 고아원이 왜 나왔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고아원을 자꾸 수도원이 하는 게 결국 자기들 새끼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계속 있어 온 거예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들, 성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또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고 우리 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나 또 좋은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예전의 본 모습을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을 좀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좀 더 정직하게 큰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큰 교회가 좀 작은 교회들도 돌보면서 저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은 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함이 되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점점 작은 교회들은 없어지고 큰 교회만 막 살아남는. 그래서 왜 제가 새신자 중에 한 명을 연락을 했었는데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소리 소문 없이 다니려고 왔는데 이렇게 연락하시면 저는 참석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냥 연락만 가끔 가다가 안부로 연락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랬더니 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대형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 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존재 없이 조용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위해서 누리기만 하겠다는 거죠. 누리기만. 그런 것 같아서 무릿속에 숨어 있고 싶은 네. 저희 구역도 한 그럼, 분이 그래서 네. 안 나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역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 2년 됐거든요. 그 관심 가셔서 이제 또 구역장 연락하고 막 몇 번 했더니 이렇게 연락 오는 거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네. 저 교회 그냥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교회가 정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돌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코로나 때 제일 속상했던 게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게 제일 속상했는데 요즘에는 제일 속상한 게 자꾸 교회가 그런 이상한 막 미신 집단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욕먹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없지 않아 물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또 저희가 감수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원 교회수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뭐 예배나 조직에 대해서 다른 분 또 의견 있으세요? 저는 저희가 평택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이게 저희 딸이 지금 25인데 이제 중학교 때 홀로 버스를 타고 왔었어요 교회를 평택에서 와서. 근데 이 버스를 잘 몰라서 막 죽백동 가서도 내려서도 오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를 봤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중학교를 다 평택 쪽으로 갔고 여기 다 공교 아이들만 있다 보니까 딸아이가 그 학생부 예배를 드리니 맨 뒤에 앉아서 아이들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자기들 뭐 이렇게 어울려서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맨 뒤에 앉아서 그래서 그거를 고3 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났는데 우리 아들이 또 2살 차인데 근데 이제 그때는 사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 아들이 자기가 혼자 교회 와서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특하다 그래도 전도를 했어요. 막 3명 4명씩 막 전도해가지고 근데 이 전도하는 친구들하고 그래서 막 수련회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뭐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또 이렇게 떨어지고 이 교회 오면은 아이들이 이 평택 애들이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학생부에서 그냥 어른들도 저희도 그렇잖아요. 좀 친한 사람들끼리 놀고 좀 덜 친하면 좀 피하게 되고 이렇듯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항상 이렇게 보면은 맨 뒤에 앉아서 그래도 그때는 이 핸드폰을 못 하게 했으니까 교회에서 핸드폰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럼 그 모습 보고 그럼 아이들이 얘네들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얼른 지나야 집에 가지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회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들 말로는 이제 절기상 한 번씩 오겠다고. 그리고 송구영 신예수님 말씀을 그래도 그 말씀에 의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카드를 뽑으러 오는데 지금도 우리 하은이가 그런 것 같아요. 홍아음. 그러니까 그나마 현서라는 친구가 있어서 예. 그나마 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은이도 막 지 친구들 이렇게 전도라기 뭐해도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그 이유거든요. 혼자 오면 항상 외롭거든요, 아이들이. 저희 평택 애들이.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 딸아이가 25, 10년 전부터 이런 10년도 더 됐는데 이 아직도 이 외지에서 외지란 외지죠, 평택이.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 그래요? 아이들한테서는. 근데 그게 제가 느끼는 거는 각자 도생이에요. 그렇죠. 평택 애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공도 애들도 각자 살아남기 바빠요. 그러니까 숨만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친 게 아니라 얘네들도 살기 다 위해서. 어색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을 돌볼 저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게 커요, 제가 보니까. 평택이 아니라 예, 예. 얘네들은 그 나이 단지 때에. 그렇게 같이 올라와서 그거에 익숙한 것 뿐이지 얘네들끼리 또 막 이렇게 어울려서 다니고 이렇지는 않아. 근데 이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걸 같이 가잖아요, 아이들. 근데 저희 애들은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평택에서 다녔기 때문에 공도에 친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래도 이제 주일학교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학교 되니까 서로 시간도 안 맞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사춘기라는 것도 오고 또 뭐 신앙에 대해서 좀 흔들리는 것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는 알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집사님의 결론을 말씀을 하신다면 뭐 자녀들이 편안하게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뭐 조직에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조직을 계속 보게 되고 또 여러 교회를 거쳐 오다 보니까 조직이 또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런 조직 저런 조직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런 게 더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걸 다 펼쳐놓자면 지금도 이미 시간을 많이 써서 더 펼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읽어가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조직이나 기관은 뭘까요? 역사상 2000년 혹은 뭐 4000년, 6000년간의 가장 성공한 기관 조직은 어느 교수가 교회를 염두에 두면서 질문을 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남았잖아요. 2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남은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조직이. 2000년 동안 정치 로마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 미국의 국교예요. 지금 정치의 큰 손이 지금도 뭡니까? 마가 세력이 극우 기독교잖아요. 지금 미국 트럼프를 지지하는 큰 세력 중에 하나가 극우 기독교예요. 미국에 정치, 경제, 유대인들이 뭐 돈이 많대죠. 경제, 문화, BCAD 가른 게 기독교잖아요. 문화. 우리의 문화의 기반은 그리스 로마 문화, 서구 문화가 그 위에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너무 큰 색칠을 했어요. 역사에. 그래서 지금 유럽 여행 가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어디 성당 가시고 그 성당 뭐 저기 그림 보러 가시고 다 예수님 상 그런 거 다 기독교 문화의 흔적들을 탐방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 문화의 영향을 사상의 영향을 많이 미쳤죠. 기독교가. 기독교의 예수님 사상 혹은 히브리 민족의 율법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대에 선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쁜 역할이 아니라 선한 역할을 했죠. 역사를 이끌어가는 추동하는 어떤 핵심 시대 정신으로 역사를 이끌어온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못 지키고 타락해서 문제였던 거죠. 사상.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죄악사라고 불릴 만큼 타락한 역사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책 두꺼운 거 하나 사서 보세요.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살펴보세요. 기독교 역사요? 네, 그 기독교회사 이런 책이 있어요.
이만한 책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사서 보시면 기독교가 역사상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뭐 십자군 전쟁, 뭐 마녀 사냥, 사람 엄청 죽였어요. 정치로, 뭘로, 뭐 돈도 엄청 얽혀 있고, 또 각자 신학 사상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이단자를 죽인다고 각자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어쨌든 그렇죠. 게다가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성공은 고사하고, 오늘날 교회가 성공했습니까? 지금 지금 그 어딥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서울시 얻은 그 땅을 침범을 해갖고 건축을 졌잖아요. 그거 1심 졌다고 들었는데 또 항소하고 가장 길게, 그러면서 오정현 목사가 그 사석에서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가 방송으로 떠돌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재직 중에 3분의 1이 법조인이라고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하는, 3분의 1은 법조인이고 3분의 1은 저기 교수고 뭐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성공은 고사하고 서구 교회의 쇠퇴. 한국 교회 역시 심각한 내홍을 앓고 있고, 교회는 사탄의 지탄을 받는,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탄이 있으니까 사회의 지탄이니까 사탄으로 읽히네. 사회의 지탄을 받는 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슬프죠. 개독교라는 말로 얼마나 우리가 속상해했습니까? 지금 다 받아들여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잘못되셨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깨에 등에 짊어지면서 내 맘대로 살고 돈을 쫓아가는 교회들이 문제고 목사들이 문제인 거죠. 그죠? 전통의 지혜를 끌어올려 현실의 목마름을 축여주고, 전통이라는 것은 신학, 전통 이런 얘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미래의 비전을 제기해야 될 신학은 어거스틴, 뭐 루터, 뭐 교회가 오랫동안 축적해 왔던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 현장과 접촉점을 상실한 채 탁상공론, 자기들끼리의 뭐 이런 논의가 있었대요. 신학자들끼리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갖고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천사는 영적 존재잖아요. 바늘 위에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쓸데없는 그게 얘기들. 뭐가 중요해? 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교회의 학문이어야 하는데 교회와 접촉점을 잃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신학 외경시하는, 신학을 그냥 필요 없는 학문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또 사조도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손해가 누군지 아세요? 성도들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결국 신학이에요. 조직 신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근데 이게 유익하시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진짜 많은 얘기를 다뤘지만, 교회가 신학을 얘기해야 되는데 신학을 얘기하지 않아 와서 성도들이 휘둘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바른 신학으로 여러분들이 탁탁탁 장착을 하면 저건 틀린 얘기인데, 교회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성경 중심에. 근데 신학이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가니까 신학을 외면하는 교회의 풍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는 유리하는 양과 같이 방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위기에 대한 걱정과 관심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위기예요. 교회가 병을 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생명이 있죠. 생명을 부여하는 힘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교회에게.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따뜻함을 경험하셨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타인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줄 나의 일부분이다 이라는 그런 사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부여하는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가셨지만 교회 전체가 이렇게 통해하면서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딱해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울 게 뭐가 있을까? 마지막까지 참석해주고, 교회입니다. 교회를 변화시켜 온 근원적인 힘을 보지 못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어거스틴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어요? 교회는 창녀다. 아, 이거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창녀다. 너무 심각한 센 얘기죠. 근데 그 창녀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버릴 수 없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교회는. 그래도 교회의 기능과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잖아요. 교회는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방주로서 방법을 삼은 그 기관 단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더럽혀졌다고, 교회가 부족하다고,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도 교회에서 신앙 배웠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어요. 근데 교회를 비판을 할지언정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정의하듯이 성도의 교제와, 그 표현이 있죠. 성도의 교제와. 그러면은 생토룸, 세인트라는 그 성도 할 때 그거예요. 세인트가 생텀 이런 거기에 성도라는 라틴어거든요. 성도. 커뮤니오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그러니까 조직, 단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성도가 모여 있는 그 모임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따뜻함을 경험했던 대학교 그 친구들인 거예요. 그 워십팀인 겁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함께 지금 논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지금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 들려지는 곳, 여기 뒤에 나옵니다.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다루고 나누고 있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와 비슷한 신앙을 고민하며, 비슷한 신앙을 고민하십니까? 고민합니까? 전 고민이 엄청 많아요. 그만 좀 고민해. 저희 전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성도들 좀 혼란스럽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저는 이게 저의 정체성입니다. 저도 고민이 많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답이 없어요. 답 없는 문제도 많고. 그런데 고민을 안 하면 또 문제예요. 그거는. 고민을 안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하여튼 같이 고민하며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시공간을 뛰어넘어 서로 연대하고 있다. 그게 성도의 교제. 저 같은 고민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이 시대 말고 전 시대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거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그 찬양 만나보겠네 나나나 만나보겠네 방주 노아 방주 그 찬양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만나볼 거예요. 그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다 만나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믿음이 가시적인 공동체 형태로 현실화된 교회는, 이 믿음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공동체 형태로 현실화된 교회는 그 외양이 처절해 보입니다. 처절해 보일지라도 이 안에 생명이 있고 또 함께 연대하고 고민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 성서에 소개된 교회를 한번 볼까요? 처치, 이런 말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처치라고 불렀을까요? 아까 말했던 성도의 교제, 생토룸 커뮤니오, 이거는 라틴어인데 영어 단어는 처치라고 부릅니다. church 이렇게 부르는데, 처치는 치르체에서 왔고 치르체라는 단어는 서클에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서클은 뭡니까? 원형이잖아요. 원형. 페리코레시스 기억나십니까?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 상호 내주하고 강강술래하듯이 서로 깊은 사랑의 내주에 연합해 계시는 서클이래요. 교회가 서클, 원형을 이루는.
더 거슬러 가면 비잔틴 제국의 쿠리콘, 처치랑 다 비슷하잖아요. 쿠리콘, 처치, 서클 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독일어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키르케랑 거기에서 어원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공동체 둥글게 강강술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원래 교회의 원어구나. 요거 포인트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 신약에서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번역된 거에 원어를 찾아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에클레시아는 뭐냐? 이게 원래 교회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쓰던 말이에요. 뭘로 쓰고 있었던 말이냐면 민회로 쓰고 있었던 말이었어요. 민회는 뭐였냐? 사도행전 19장 민회 소집됩니다. 에베소시에서 민회가 소집됩니다. 왜 소집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는데 이놈 새끼가 뭡니까? 이 새끼 나쁜 놈 아니야? 온 이스라엘을 이 예수 이단 사상으로 아주 암 같은 존재야. 민회 소집해. 이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좀 들어보자. 이래서 민회가 소집된 게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원래 세속 단어인 거예요. 많이 쓰던 버머였던 거죠, 버머.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서에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로 나중에 확장이 됩니다. 뭐 에베소 교회, 뭐 안디옥 교회. 이럴 때 민회라고 쓰였던 에클레시아 단어를 거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왜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밖이라는 에크, 밖에서 불렀다, 칼레오의 합성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로 너무 빨리 신앙으로 갖고 오지 마세요. 민회라니까요. 민회가 그런 의미예요. 뭡니까? 대의민주주의 같은 거죠. 전체 다가 뭐 예를 들어 200만 명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회를 수집해서 그들의 대표들이 어떤 민족적인 일들을 대의민주주의 결정하고 뭐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게 에클레시아였다는 거죠. 민회,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들을 하게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민회 에클레시아였다. 이와 같이 거기 보세요. 이와 같이 일상적인 삶의 침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존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새로운 사명을 공유하게 된 공동체. 그러니까 이거는 에클레시아 단어를 쓰면 돼. 그 말이랑 교회라는 그 의미가 아주 찰떡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교회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번, 교회는 사람의 기획이나 노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 불러야 돼요. 에크, 뭐뭐로부터 부른 사람들. 누가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불렀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아주 위력적인 담임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그 능력 많은 전도사님입니까? 그 이름도 몰라요. 저는 아주 많이 늘 듣는 그 전도사님, 막 저주기도 하고 하셨던 그 전도사님입니까? 교회, 근데 그분이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다들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당한 겁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틀렸어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휘둘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분이 나쁜 거 일단 맞고, 두 번째, 휘둘린 여러분들도 휘둘리면 안 되는데 휘둘린 거다. 네, 두 번째,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성도도 아닌 하나님이셔야 되겠죠. 세 번째, 하나님의 부름은 교회가 형성되게 하는 중요 계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가 중요해요. 교회의 존립 자체가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존재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옛날에 어느 설교자의 설교에서 나왔는데 교회는 발사대가 돼야 된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미사일 발사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으로 퓨 날아가서 거기서 빵 터져서 거기를 빛과 소금의 짠맛으로 빛으로 막 밝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시름시름 몰래 살고 성도인 거 안 들키려고 살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인들이 어디서 터지냐? 교회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자꾸 발사되어야 해서 발사가 딱 날아가서 거기서 터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미사일 발사대에서 맨날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설교 내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 존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밖을 향해서 나가게 하기 위한 발사대 같은. 근데 우리끼리 잘 살자. 건물도 사랑의 교회처럼 아주 멋있는 건물을 져서 천국을 만들자. 여기를 천국 갈 이유가 없어요. 별로. 여기가 건물 너무 잘 져서 아마 예루살렘 성도 그만큼 잘 짓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더 멋있게 졌어요.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올 성보다 사랑의 교회가 더 잘 졌어요. 이런 식 정도로 잘 져놨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대에 너무 힘주고 있는 거예요. 날라가서 거기서 터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존립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맥락인 거죠. 교회가 너무 사업하는 것 같다. 너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맞아. 웰빙이다. 더 크게. 네, 더 크게 집 짓자, 모이자, 기도하자, 뭐 집 짓자, 뭐 이 얘기만 한대잖아요. 집 짓자, 다 졌어요. 그럼 또 짓자. 왜냐하면 집을 졌으면 동력을 잃어요. 집을 짓기까지 으쌰으쌰가 되거든요. 교회가 져놨더니 힘이 없어요. 교회가. 그러면 교육관 또 져야 돼요. 그래서 힘을 또 뭘 건물을 져야 돼. 그러니까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고 교회의 신학이 잘못된 거죠. 그게. 어쨌든 제가 이렇게 톤이 올라가잖아요. 교회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고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톤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좋다. 목사님도 고민이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교회에 대한 늘 고민이죠. 고민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되고 그 추구한 교회의 상을 현실화시킨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다 되잖아요. 안성에서의 교회와 다르고 안성 공도교회가 제가 그 전에 일하던 인천의 그 계산 제일교회와 다르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그 각각의 상황에 맞게 알고 있고 추구하는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어쨌든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삶이 자기 자신에게 봉사하는 일에 소진되는 곳에는 죽음의 맛이 나면서 다음에 결정적인 사실이 망각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 봉사하는 일에 소진된대요. 교회에 시스템 돌리느라 성도들이 계속 소진돼요. 교회의 존립, 교회 뭐 해야 됩니까? 교회의 핵심은 뭐고 본질은 뭡니까? 전도해야죠. 전도. 교회가 하루에 돌아가는 사이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필요한 거긴 해요. 제가 그걸 무용론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철저하게 우리가 뭔가 조각을 할 때 이 나무 자체가 너무 귀한 나무라서 깎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 깎으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죠. 예배.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많은 활동들 있잖아요. 예배를 돌리기 위해서도 예배 드리느라 죽어나요. 사람들. 예를 들어 청년들, 혹사당했던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학교 봉사하지, 예배 시스템 돌리느라 그 스텝으로 다 가 있지, 찬양팀 하지, 끝나고 나면 뭐 의자도 치워야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면서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삶이 자기 자신에게 봉사하는 일에 소진되는 곳, 교회의 시스템을 돌리고 교회가 교회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계속 이제 무료 노동력으로 갖다 쓰는 거죠. 그걸 헌신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담아서 거기에는 죽음의 맛이 난대요. 죽음의 피 맛이 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칼바르트가 하는 말입니다. 칼바르트가 교회의 삶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소식 전달의 직무를 부르는 것을 실행하는 중에 살아있게 된다. 말 되게 어렵게 썼지만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 말로 바꿔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예수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이 있었는데 그걸 허물으셨어요. 그 예수의 화해의 사역을 전하는 것. 예. 그때만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 이 얘기를 되게 어렵게 이렇게 문장을 어렵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주객전도가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한 일이니까 여러분 다 협조해야 돼요. 다 오세요. 다 하란 말이야. 봉사하고 다 해란 말이야. 복음을 위한 일이야. 근데 정말 그러한가? 나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너무 피로하고 내가 정말 정신 연령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가? 나는 여력이 전혀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잘라내듯이 잘라내야 할,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롭게 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으로부터 from 부름을 받아 세상을 향해 towards 아까 에클레시아가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뭐로부터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가 에클레시아에는 없지만 사실은 교회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목적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존립이 뭐뭐로부터 불러내서 교회 공동체가 비대해지는 것 그걸 부흥이라고 부르더라도 비만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비만은 뇌졸중 걸리고 고혈압으로 죽습니다. 계속 커지는데 메가처치가 됐는데 미국의 수정교회 결국 그 수정교회가 크리스탈 처치예요. 건물을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 대형교회를 쳤어요. 이단에게 팔려가 버렸어요. 그런 교회 뭐 한국에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름답게 엄청 크게 주님을 위해 봉헌하겠습니다. 서울시를. 그 결국에는 교세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거 통일교회 팔아야 될 것이고 어딘가에 팔아야 되겠죠. 극단적이긴 하지만 없는 얘기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타락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가 왜 그렇게 교회 건물 그 땅을 안 팔고 그러죠? 엄청 비싸게 500억? 얼마입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막 그 조직을 유지하기 복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자기네들 조직 존립을 위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생계. 정광훈 씨 자기 생계, 자기 자녀들 생계. 본인 가족도 예, 예, 가족들 웰빙 그런 겁니다. 누가 봐도 알잖아요. 제가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광훈이라는 이름만 든 거지.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 그런 같은 뜻을 가지고 예, 있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뭐 저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비판받는 소년부 거기 교회도 네. 그런 것 같고 뭐 그런데 거기 이름 난 교회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름 안 난 교회들 혹은 내가 지나온 교회들도 많아요. 그렇게 이런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 이름이 안 났을 뿐이지 네. 그렇지 않겠느냐. 크기 때문에 예, 예. 나온 거지. 이름이 팔려서 그런 거지. 3페이지. 자, 4시 13분인데 한 4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빨리 읽을게요.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인가? 이거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정확히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요. 아니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갑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그러면 우리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옵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 나라 여기 있습니까? 여기 근데 저기 우리 있다고 한 게 마음에 아니라 있지 너희 않나?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혼재된 의미가 성경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손으로 짓는 게 아니다. 로마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도래한다.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베드로전서에 있어요. 그 가져다 주실 은혜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맥락상을 보면. 그럼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도 성경은 얘기하죠. 이거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손으로 짓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올 걸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해 보시라는 거고 지금 이제 얘기하자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예수는 교회의 설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목적했다. 너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2번 얘기했어요. 복음서에 교회가 2번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짓겠다. 베드로한테 그거 한번 얘기하시죠. 또 한번 어떻게 얘기하셨겠죠. 어딘가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100번도 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교회 얘기하면서 혹은 하나님 나라 얘기 잘 안 하죠. 하나님 나라 얘기 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잘 짓자. 더 부흥 번창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갈 필요 없네.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난 이미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가톨릭 사제 루아제라는 분이 예수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는데 막상 도래한 것은 교회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교회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나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뭘 꼬집는지는 아시겠죠? 뭘 비판하고 있는 건지. 정광훈 교회 같은 걸 비판하는 겁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교회에 지금 너무 번창해버린 사업이 돼버린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종사자가 몇 명이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때 2,000명 넘는다 그랬죠. 네. 성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거기 관련자들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무리가 2,000명이 넘어요. 이미 종교 사업 단체인 겁니다. 근데 그걸 상을 다 뒤집어 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 뒤집어 버렸으니 예수님이 미워 죽겠죠. 죽여버리고 싶죠. 그래서 돌아가신 겁니다. 어쨌든 예수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림 받는 자가 해방되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한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해방신학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그런 맥락이죠. 해방신학의 맥락은. 예.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하시려고 했던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외쳤을 때 뭘 외쳤을까를 한번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글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강렬한 메시지죠. 프랑스 가톨릭 사제 루아지의 얘기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차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에 앞서서 부활을 경험했던 1세기 제자들, 예수님의 1세기 제자들 있죠. 직계 제자들. 이 공동체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거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한 후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를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계속 일깨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그도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도래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계속해서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교회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교회의 존재는 이미 도달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서 철저히 종말론적인 성격을 띈다. 이미 도달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 대신에 구원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 설교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너희가 예수께서 주신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래서 그 소망은 천국 갈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국 아직 못 간 거잖아요. 천국을 우리말로 풀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못 간 거예요.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 또 다른 여러 맥락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오케이. 근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그 사이에 있다. A도 맞고 B도 맞는 겁니다. 그 역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장로교 교리로 얘기하면 장로교 교리로 얘기하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측면에서 구원 받은 겁니다. 견인. 이끌어 가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받은 거냐를 엄연하게 얘기하면 갈 구원이 남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가야 돼요. 아직 안 간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 안 간 겁니다. 그 가는 와중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는. 아직 너희가 안식에 못 들어갔고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 얘기가 3장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네도 안식에 못 들어갈까 내가 염려가 된다. 4장 1절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유기될 가능성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자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아주 능동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면 그래도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사랑은 크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그런 균형이 장로교에서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들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근데 성경에는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생각 못 해봤는데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권만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강권적인 주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예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양면이 다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성격을 띈다. 구원은 종말이에요. 미래에 있다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게. 구원은 미래에 있고 구원은 이미 받은 거기도 하고 그런 사이에 우리가 있어서 이 받을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건 종말론적인 거, 미래에 대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일 수 없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네. 멤버십을 가졌는데 공동교회 성도들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뭘 또 들어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아닌 거죠. 종말론적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완전히 이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교회 하나님 나라라면 너무 슬픔과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뒷말도 많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더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로운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다른 집단과 달리 이거 굵은 글씨로 제가 해놨잖아요. 다른 집단과 달리 자신이 없어지기 위해서 설립됐단 말입니다.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나중에 수명을 다하고 없어질 겁니다. 교회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염두에 둬야 되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해변에 왔어요. 지금 모래놀이를 하는데 저녁에 우리 본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무슨 디즈니 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모래로. 교회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임시적인 공동체예요. 그래도 여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을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를 교회의 방향이 존립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처바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놓고 갈 거니까. 어제 임마누엘 교회를 봤는데 강남에 거기 되게 삐까뻔쩍하게 됐어요. 거기도- 다 유리로, 100% 맞아요. 유리로. 제가 저기 청년 때 저도 미국에 가서 큰 교회 좀 탐방해 본다고 그때 당시 유행하던 세들백 교회도 가봤고 그다음에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네. 뭐 그런 교회도 가보고 해봤는데 기가 막혀요. 그 당시에 한국에는 없었던 스타벅스가 교회 안에 있고 또 에스컬레이터로 이제 본당으로 이동하고 쇼핑몰 완전 대형 쇼핑몰 같이 해놨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같지요? 예, 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가 온누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다 그거 벤치마킹한 거예요, 사랑의 사실은. 교회 사랑의 교회가 스타벅스 있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층 그 지하철에서 연결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톤이 올라갑니다. 교회 얘기를 하면 열받고 화나고 또 바른 교회를 우리가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다 그러시잖아요. 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 애증의 대상인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네.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있을 때 그거 짓는 걸 엄청 반대하셨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그 근데, 새로우신 목사님이. 그러게요. 근데 그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이 데려왔어요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후회했을까? 왜 진작에 몰랐을까? 저는 좀 따지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교회 중역들은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론 그 성경 공부로 유명하고 제자됨의 그런 코스를 3년 걸리고 아주 성경 딸딸 못 외우면 못 해요 그거. 맞아. 구역장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그런데 그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이 옥하는 목사님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운동이 교회 안에서 커리가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 제자지.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 교회는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빡센 어떻게 보면은 딸딸 외우면서 뭐 하는 뭐 그런 거 했겠죠. 3년간 해야 돼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향방을 교회가 중심이 그쪽으로 흘러갔다면 그거는 그 교육 커리 자체에도 뭔가 놓친 부분이 있지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여튼 그래요.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교회는 바꿔 말하면 교회는 다른 집단과 달리 자신이 없어질 이유를 위해 설립되었고 자신이 사라질 때를 갈망하면서 존재한다. 제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막 삐까뻔쩍 지을 필요가 없는데. 예. 여기서 교회에 이중적 곤란함이 생긴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서 꼭 그게 꼭 무조건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한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통 플라스틱 통 놓고 드럼 치듯이 냄비 뚜껑 막 두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뭐 세면도 뭐 그냥 바르지도 않았어요. 벽돌로 간신히 칸만 쳐놓은 그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쨌든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그렇죠. 열심히 확장해 그런데 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각자 문화의 수준들이 다르니까 그 교회 같기만 할 수는 없을 거지만 우리가 쳐내야 될 것들이 있을까?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본질은 뭘까? 찬양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찬양대 없어도 교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진짜 집중해야 될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거를 좀 우선순위들을 해야 된다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데다 너무 힘주면서 힘 다 빼고 그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번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를 살아내려는 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현실 교회만큼이나 사람들이 역겹게 여기는 것도 없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자들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고 아픈 사람들이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역겹게 느껴지는 것도 한편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집사님 그럴까요? 그 권사님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 죄인이라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근데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뭐 대단한 위인입니까? 저도 실수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러한 불확실성 뭔가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공동체다. 우리 공동체 자체가 원래 그런 공동체다라는 건 우리가 좀 안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루터의 표현대로 교회는 의인이자 죄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역설을 견디는 상호 배려와 공감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왜 그럴까? 그 목사님은 서로 다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이라 그런 거고. 2번, 교회의 책임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보니 교회는 역사 속에 위치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해요. 교회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대단한 걸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다 보니 교회, 예수가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걸 망각하는 거예요. 다 내 말 들어. 우리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줬어. 다 줄 서 엎드려. 막 이러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다 보니 너무 대단한 사람이 된 거야, 자기가. 그러다 보면서 무시간적, 영원,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면서 역사 속에 들여오셨던 예수님, 역사의 벌거벗은 현장 속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현장을 잊어버리고 천국, 천상의 진리를 전하는 나는 위대한 신의 대리자, 이런 관점으로 교회가 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가장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었는데 교회가 갈 길은 후자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못 가고 있고, 나는 진리를 얘기해, 무시간적 존재야, 영원을 얘기하는 우리는 교회야 뭐 이러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역사적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공도예요. 공도의 성도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럼 공도라는 지역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의 구성원들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가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이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는 진리를 얘기하니 너희는 들어야 돼 무조건. 이러면서 현장을 무시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독단적 오류에 빠진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불연속성. 교회는 공도교회,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갈 하나님 나라. 너무 불연속하잖아요. 너무 극심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그러나 연속성도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삼위일체적 사역으로 형성된 연속성, 서클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서클. 삼위일체 페리코레시스, 교회도 서클. 그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래서 너희들끼리도 한 무리를 이뤄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재를 이루면서 살아가듯 너희도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살아가라. 굉장히 삼위일체적인 거가 교회의 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현존하는 교회는 예수의 사역, 활동의 틀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는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 창녀, 세리들과 삶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을 교회는 선포, 복음 전파, 선포, 캐리그마라고 부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 이 봉사는 사회봉사 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사역 같은 거 있잖아요. 60세 이상의 참 과부들을 너희들이 존대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복지 이런 것들을 로마가 못할 때, 유대 사회가 못할 때 교회가 했어요. 지금은 사회가 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아서 그런 거지. 교회는 그런 집단이었던 겁니다. 사회도 구제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던 그런 집단이 교회였고,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그럼 지금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회한테 많이 줬죠. 사회복지 관련된 영역을 사회에게 많이 넘겨줬습니다. 이제는 센터들이 많이 하잖아요. 주민센터 이런 데들이. 그러나 이런 정신을 우리는 공도 안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아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게 원래 존립의 목적이니까.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를 제가 이렇게 힘줘서 설명하는 이유는 봉사를 교회 봉사로 혼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봉사가 아니에요. 사회 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눈먼 자, 창녀들 손 붙잡아 주시고, 나병 걸린 사람 치료해 주시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해주셨던, 그게 예수님의 사역 봉사 디아코니아인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친교 교제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구역 식구들끼리 따뜻한, 우리 집사님 그 대학 때부터 친구들 따뜻함, 워십팀 따뜻함,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는 그럼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에서. 코이노니아랑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이노니아 안에서 굉장히 이게 강요된다. 교회 봉사가. 그러면 이게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가. 야, 봉사하는 게 당연해. 우리 때는 막 아침에 나서 별 보고 갔어. 뭐 이러면서 교회 봉사를 더 강요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고 간신히 하고 올해 끝나면 나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 나도 간신히 했고 다음 사람 난 2년 했어. 다시는 시키지 마. 다음 사람 해야지 이제는. 나는 할 만큼 했어. 그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 따뜻한 교제, 그 대학교, 그 워십팀 그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누가 챙길 때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합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우러나서 따뜻함 속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는 것은 뭔가 기능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감내하고 좀 인내해야 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은 막 교회 사역이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소주 마셔요. 저녁에 가서 하도 교회 일이 힘들어서. 제 대학 때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술기운으로 이거. 교회가 너무 뭐랄까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너무 정신적으로 저 말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사역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내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이 현실 속에서 괴리 속에서 괴로워서 주일 사역 마치고 저녁에 이제 공감되는데. 사역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아유 이 교회론이 이렇게 봉사가 많으면 맞아. 그렇게 되죠. 교회 안에서 봉사가 너무 많으면 교회론은 되는 게 아니라 막 다운돼가지고. 이렇게 열받아요. 교회론을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내 어머니입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교회가 이를 현실화 시키려면 우리의 능력으로 어렵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미래는 이미 부분적으로나마 교회 안에서 현존하고 있다. 선험 지난주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선취되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함 선취되었어요.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맛볼 수 있는 곳이 세상에 둘도 없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그나마 맛보기로라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안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격렬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오류가 많고 그지 같고 아주 두통 유발하게 하고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그릇이기 때문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일체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간접적으로 동일성을 가진다. 뭔지 알겠죠? 예수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교회는 간접적으로 제한적으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 자체였던 교회가 예수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시하는 기호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교회가 그 기호예요.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이 손가락 기호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그 역할을 맡은 게 교회다. 그래서 그거 따라가면서 잠깐 하나님 나라의 맛도 볼 수 있어요. 아 진짜 좋은 곳이구나 하는 여러분의 따뜻함 경험했던 그게 맛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맛. 교회는 현실의 삶에서 여러 부족함과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과제로 삼고 교회의 존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과제로 삼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언제나 있어 왔다니까요.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옛날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교회는 꼭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이상으로 삼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가? 예수님이 항상 교회의 핵심입니다. 키입니다. 키.